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잠자리에 들려고 이렇게 누웠는데요. 문득 지난 1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 같이 스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좋은 날도 감사한 날도 많았지만 눈물 나고 아픈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모든 순간을 묵묵히 제가 가는 방향을 따라 동행해준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예수님, 하나님 맞죠. 그런데 제 아내가 묵묵히 동행해 줬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보, 너무 고마워요. 참 쉽지 않은 삶인데 희노애락의 변주곡같이 휘황찬란한 어려움들이 항상 있었던 그런 삶인데 믿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나와 동행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은사가 진짜 없는 사람인데요. 아내가 이 이야기는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정말 복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과의 동행도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존영이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5장 전체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인데요, 이 족보는 굉장히 단순해요. 계속해서 세 단어가 반복되거든요.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이 단순한 반복 속에서 성경은 사람이 몇 년을 살든 어떻게 살았든 그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담담하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죽고 죽는 죽음의 족보 속에 본문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바로 에녹이죠.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녹에 대해서만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함께 24절을 보시면 에녹에 대해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이게 두 가지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국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며 다가올 영원한 동행을 준비하라는 부탁과 권면의 메시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 이에 대해 본문은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에녹이 몇 년 살았죠? 그쵸? 그런데 성경은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 지점이 뭐와 연관이 있죠? 네,
바로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정적 계기가 바로 무두셀라의 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셨겠죠. 그러니까 에녹을 택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매우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의 출생은 에녹의 삶에 어떤 전환점을 가져왔던 걸까요? 그 힌트는 바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투셀라흐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두 단어는 둘 다 한 단어씩 보면은 명사와 동사의 뜻,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메투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사람, 그리고 동사로는 죽다 혹은 죽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셀라흐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창 혹은 심판, 동사로는 보내다, 던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조합하는 것에 따라서 몇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고요. 그에 따른 문화적 해석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그냥 심플하게 종합하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뜻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 심판을 보낸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심판을 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 간단한 산수를 여러분들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5장 25절부터 나오는데요. 보시면 무두셀라는 몇 세에 라멕을 낳았죠? 기억하십시오.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5장 28절을 보시면 라멕이 노아를 몇 살에 낳죠? 182세에 낳아요. 여러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리고 다음 보시면 7장 6절을 보시면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납니까?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몇 년이죠? 역시 여러분들 똑똑하십니다. 969년이에요. 여러분 5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무두셀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69세.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난 것이죠. 정말로 그 이름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무두셀라가 죽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좀 재해석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에녹이 6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낼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에녹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래요. 에녹은 이때부터 세상이 향하고 있는 멸망의 길, 곧 심판으로 지워질 그 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태어난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겠죠. 매일 삶을 통해서 종말의 긴장을 간직한 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상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에녹의 삶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단 하나,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죽음과 심판. 에녹은 그렇게 무두셀라가 태어난 후 300년 동안 죽음과 심판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에녹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의 동행은
단순히 자기 혼자 거룩함을 유지하는 차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에녹은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그를 부를 때마다 다가올 심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엄중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야.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죽음과 심판을 기억하는 종말론적인 태도로 삶을 살면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죽음과 심판을 기억하는 종말론적인 태도의 삶을 살며 세상의 죄악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심판을 예언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군가요? 그쵸, 오늘 말씀에서 봤던 에녹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눴던 노아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예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생의 끝에 죽음과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이 땅에도 그 소식을 전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이제 곧 도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가 점점 죽음과 심판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룩한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며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그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관심과 초점을 이 세상의 가치에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성공, 안락한 현재, 편안한 노후와 더 동행하고 싶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족보가 5장에 나오는 족보와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도 족보가 나오고요, 5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내용이 달라요. 같은 저자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4장은 가인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의 힘을 키우며 살아갔던 그 가인의 후손들을 기록한 족보고요, 5장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들을 기록한 족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속 문화를 따르는 자들의 족보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족보라고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용도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4장의 족보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무엇이 나오냐면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았는지가 나와요. 그들이 어떤 커리어를 쌓았는지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류 문명, 기술, 그 발전사가 족보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5장에는 그런 업적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보가 주목하는 것은 딱 하나, 낳고 살고 죽는 인생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5장은 그거 하나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묻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너가 얼마나 좋은 커리어를 쌓았느냐 물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종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질문해야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선택인 것일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업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관계들 속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시간을 보내고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고 돈을 들이는 모든 것 가운데에 생각하고 질문해야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할 수 있는 삶의 여백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요. 그 삶의 여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1년에 재밌는 드라마가 몇 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고 다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요즘 OTT 들어가면 와, 여러분, 수많은 드라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게 하는 자극적이고 쾌락을 종용하는 컨텐츠가 수없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심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도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종말론적인 신앙. 잘못된 종말론은 건전하지 않은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당연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말을 종종 들었는데 그런 말을 들어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한국의 대표 지성이라 불렸던 고 이어룡 교수는 살아있을 때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현대사회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묵상해야 한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인간은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성찰할 때 비로소 사소한 것에 목을 매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집중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삶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통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어룡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성도는 잘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해 사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잘 살기 위해 사는 삶은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은 편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여러분, 잘 살아야지라고 할 때 그 잘 산다라는 것,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비틀어서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이 죽음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의식으로 오늘을 산다면 우리의 선택은 달라지고 더 단순해지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저희 딸이 작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뜬금없이. 아빠, 나는 자다가 죽고 싶어. 6살짜리가 저에게 아빠, 난 자다가 죽고 싶어요. 왜? 그러면 고통도 없고, 그러면서 울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6살짜리가. 근데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시각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저희 딸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자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그분 앞에 가는 것이 많은 분들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유대인을 만나셨대요. 근데 그 유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절대로 자다가 죽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다가 죽는 인생은 준비가 안 된 죽음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보기 전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를 보면서 나는 죽음을 잘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죽음은 자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한부 인생, 내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더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심판을 삶에 짊어지고 산다는 것 참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삶을 옥죄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종말을 망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어령 교수의 말처럼 죽음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두셀라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공의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그 이름 대신 이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랑의 이름, 복음의 이름, 그 이름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할 때,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려움으로만 심판과 죽음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과 심판을 생각할 때 나를 살리신 사랑, 나의 죽음과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구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한 긴장과 기쁨으로 그분과 다시 재회할, 그 행복할 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동했던 대목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사실은 에녹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길게 산 인생이 어떤 인생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왔던, 그렇죠, 무두셀라.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가운데 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 그분의 관용, 그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길었던 969년의 생애는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 심판을 늦추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던 천년의 기다림, 천년의 관용, 그것은 곧 천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는 오늘도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며 오늘도 2000년이 넘게 그때를 미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제가 3가지의 권면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멈춤과 여백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그 5분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백 속에서 날마다 죽음과 심판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쓴뿌리와 악습을 매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꼭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을 향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외치고, 그러나 그 삶을 구원하시려는 공의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방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껏해야 100년 남짓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안락함, 성공, 잠시 잠깐의 그 번쩍거리는 것에 현혹되어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에녹의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니 삶의 용백 속에서 날마다 죽음과 심판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